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감지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일명 환원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초기 교회는 어땠을까? 건물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아주 뻔듯하게 건물을 다 갖춰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건물을 갖춰놓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교회 내 어떤 교리나 어떤 복잡한 제도도 없습니다. 또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됐습니다. 건물도 없고요. 교리나 제도도 없고 또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걸까? 왜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을 살펴보면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 이전에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으로 그때부터 예수 믿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쩐 제도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충만. 바로 이런 형태로 다시 교회의 모습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의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중심이 된 모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성령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됐습니다. 지식이 중심이 됩니다. 제도가 중심이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보다 사람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방식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받느냐, 소유하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계시느냐가 성령 충만의 척도인 것입니다. 내 온몸을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다면 나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요?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100%다 지배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면요, 나는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성령은 요만큼 있고 내 안에 내 의지가 이만큼 차 있으니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성령이 지배해야 된다는 그 말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만은 혹시 여기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그 술을 드시는 분은 맨 처음은 내가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맛있다 그러면서 술을 막 즐겁게 마셔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 술의 알코올이 온몸에 퍼지면서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고 있어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정신이에요? 아니요. 완전히 술 취하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지? 아무 기억도 안 난대요. 그걸 여기서 물어보면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너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 술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나쁜 쪽으로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요, 성령 충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면요,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 희랑, 충성, 양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풍성히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맺는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여러분 다 아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요, 그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있었던 성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요? 우리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 성령이 뭐요? 성령 할 때마다 우리 박성령 성도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이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안수로 기도를 했더니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놀라운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자꾸 사모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죄된 본성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더라. 무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인 교회 무리들이 성령에 충만했던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나가면 성령은 더욱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아니다라고 등 돌아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성령의 능력들과 역사들은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니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변화들이 나타나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나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나에게서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우리라는 공동체에 관심을 두게 됐다는 것이죠.
나 개인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서만 아마 보여지는 그런 현상일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의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어렵게 살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것을 또 나눠줍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45절에 보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는 어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다 이거예요. 예? 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야, 이게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게 아니구나. 그걸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자기 거를 자기 거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를 증하느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특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모든 어려운 성도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이 설교를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오라는 얘기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성경에 초대교회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성경에는요, 재산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명 기독교인의 경제윤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재산이 어떤 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 오신 신약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오신 신약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땅이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이 소속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이 조금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사유재산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다시금 원래의 땅의 주인으로 되돌려주기는 이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유재산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의 운동을 벌이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눔 운동입니다. 나눠줘라. 니네들 많이 있는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라.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부자가 떵떵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눠줘라.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그보다 더 어렵다. 예? 부자는 왜?
부자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돈이었어요. 돈 맛을 아는 거예요. 돈이 최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때는 하나님이 최고였는데 돈을 벌고 나보니까 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예전에는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제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아까운 돈을 어떻게 팔아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럼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하늘 백성인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나눔 운동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나눠주라고 하셨거든요. 살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제자들 앞에 가서 이거 제 재산입니다. 쓰십시오.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사도들은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보여준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는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한 무리 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관습에서 감동으로 변했어요. 관습에서 감동으로. 전통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간섭화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것은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이 지켜온 것들인데요. 정말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싫어도 지켜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은 하루에 3번 꼭꼭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2 손을 높이 들고 봐라 나는 기도한다 하면서 다른 들에게 보이면서 그렇게 3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3번 기도하죠. 매달 한 번씩 월삭을 지키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건 모든 전 국민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음식도 해먹을 수 없습니다. 일도 못합니다. 어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해드리는 관습이에요. 전 유대인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40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매일 모였대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대요. 매일 모여서 찬양했대요. 매일 모여서 교제했대요. 예? 이것이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이따 점심 식사 하잖아요. 점심 식사는 그냥 우리가 한 끼 먹는 그냥 3끼 중에 한 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식사를 진행한다. 우리 교제, 우리 주님께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제자들과 다른 이들과 함께 먹었던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체의 그 식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그렇게 느끼면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식사를 좀 하셔요. 예. 그래서 식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따로 교제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잠깐 남는 시간에 서로들 그 남는 시간에서 서로 이야기들도 하시고 즐겁게. 예. 집이 어떻게 마늘 싹 났어? 그런 것도 물어보고. 물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 근본, 그 원리들은 우리가 지키고 또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뭔가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감동은 내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억지로 우리를 목매서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누가 이거는 억지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어느 날 밤에 의논을 했습니다. 아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팔아서 그 사도들한테 갖다 놓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 얼굴이 있지, 그래도 위신이 있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글쎄 말이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역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져서 사도들에 가져가려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좀 떼어놓자. 그래서 떼어놨어요. 그래놓고 사도들에게서는 제가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자랑하듯이 내놓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영혼이 거기서 혼이 떠났어요. 잠시 후에 그 아내가 돌아왔어요. 아내도 거짓말을 또 합니다. 역시 그의 혼이 떠났어요. 예? 어이구, 거짓말하면 죽네.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아주 특별한 역사였어요. 예. 사도행전 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알았어요.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삐 보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데 뭐가 억지로 해요, 억지로. 예? 아유, 이놈의 거. 안 나가자니 마음이 깨름직하고 나가자니 귀찮고 이건 억지잖아요. 이건 억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딱 섰습니다. 그런데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앞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
그가 입은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에봇의 그 옷에는 그냥 막 보석이 달렸고요. 모자도 뭐 면류관처럼 썼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일반인들은 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와, 제사장한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그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소이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고, 감히 일반인이 제사장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고쳤거든요. 그 사람이 뻗쳐서 옆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렇게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아주 담대합니다.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위협을 강합니다. 위해를 가합니다. 또 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빌기를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야 합니다. 그 담대함이 무모한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니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쫄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담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온 담대함으로 인해서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이 당당하게 아주 힘있게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어요. 타오르는 그 불길 앞에서도 너의 불에 태워 죽인다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사자들이 그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들을 탁 풀어놓고 사자 마비되게 해도 그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하늘을 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때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지독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독합니다. 아니, 이렇게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든지 담대하십시오. 청소년들 공부할 때나 또 어디나 청년들 어디 직장에 나갔을 때나 우리 여러분들 어디서 직장생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 부흥운동 혹은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신앙에서나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근본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나만을 생각하는 데서 우리로 생각하기 변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동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뭘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대장정 46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신앙생활에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